주님의 규정을 제게 보여주소서. 저는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집주인이 아침 일찍 자기 포도밭에 일꾼들을 데리러 나가는 것과 같다. 그는 하루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고 그들을 포도밭으로 보냈다. 또 3시쯤 나가 보니 장터에 빈둥대는 사람들이 있기에 너희도 내 포도밭에 가라. 마땅히 줄 것을 주겠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도 갔다. 6시와 9시쯤에도 나가서 똑같이 하였다. 11시쯤 나가 보니 또 다른 사람들이 서 있었고 왜 하루 종일 여기 서서 빈둥대고 있느냐 하고 묻자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였다. 그는 그들에게도 너희도 내 포도밭에 가라 하였다. 저녁이 되자 포도밭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품삯을 주어라. 마지막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처음 온 이들까지 11시에 온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처음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는 더 받을 줄 알았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품삯을 받고서 집주인에게 불평하였다. 이 마지막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다니. 우리는 하루 종일 무더위와 고생을 견뎠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친구여, 나는 내게 부당하게 한 것이 없다. 너는 나와 한 데나리온에 합의하지 않았느냐? 내 몫을 가져가라. 나는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너와 똑같이 주고 싶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 내가 너그럽다고 해서 내 눈이 성내는 것이냐? 이와 같이 마지막 된 이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 된 이들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진리를 마주하게 합니다. 그 진리는 바로 하느님의 논리는 우리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정의는 우리의 짧은 시선과 성급한 마음으로 보면 불공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의로움은 언제나 인간의 계산을 넘어 은총으로 흐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눈에는 불공평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제1독서인 판관기 말씀을 잠시 살펴봅시다. 거기에는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흥미로운 성경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신학자들은 그것을 성경 속 우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하며 지도자를 찾다가 아비멜렉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왕관을 차지하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형제 요탐이 나와서 나무들이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찾는 우화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먼저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부탁하지만 올리브 나무는 말합니다. 내 기름과 열매를 버리고 너희 위에 군림하랴? 그들은 무화과나무에게 또 포도나무에게 갔지만 모두 다스리기를 거절합니다. 마침내 가시덤불, 열매도 없고 그늘도 없는 잡초 같은 가시나무만이 응답합니다. 열매도 없고 그늘도 없고 가치도 없는 가시덤불이 자신이 다스리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협박까지 합니다. 진심으로 나를 왕으로 삼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태워 버리리라. 얼마나 큰 대조입니까?
열매 있는 이들은 권력을 원치 않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권력을 쥐려 합니다. 심지어 폭력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지혜와 선함과 정직을 가진 이들은 종종 침묵하거나 억눌리고 잊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매도 사랑도 없는 이들이 소리치며 권력을 움켜잡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의 만연한 현실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자기 이익에 맞추어 뒤틀어버리는 인간의 본성 말입니다. 사실 백성을 돌보고 이끌며 섬겨야 할 사람들이 그 역할을 바꿔치기 합니다. 결국 백성이 인질이 되고 몇몇 사람들의 사리사욕에 종속됩니다. 그들의 목적은 권력과 힘, 곧 인간이 하느님처럼 되고자 했던 원죄와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묻습니다. 왜 악이 일어나고 왜 고통이 있는가? 그러나 그 많은 이유 속에는 우리의 인간적 선택이 들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몫의 책임입니다. 이제 복음 말씀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포도밭 일꾼들의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불공평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어떤 이는 아침부터 땡볕 아래서 일했고 어떤 이는 겨우 1시간만 일했는데 모두 똑같은 품삯을 받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올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불공정합니다. 우리가 더 오래, 더 많이 일했으니 더 받아야 한다는 계산 말입니다. 우리는 더 오래 교회 안에 있었고 기도하고 단식하고 봉사했으니 하느님께 더 가까이 있고 조금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 안에서 우리의 계산법을 웃으십니다.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 눈이 성내느냐? 곧 자비를 베풀고 공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보고 왜 너는 불편해하느냐는 물음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깊은 메시지입니다. 하느님 나라란 공로의 체제가 아니라 은총의 체제, 사랑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누가 더 낫고 누가 먼저 왔고 누가 더 많이 하는지 겨루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시선은 우리가 언제부터 있었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그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해 불타고 있느냐 아니면 식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주님의 기대와 시선을 닮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오늘 제1독서의 가시덤불 이야기와 복음의 포도밭 주인의 비유가 우리를 부릅니다. 세상의 논리에 속지 말고 질투와 원망, 비교의 함정에 빠지지 말며 하느님께서 이미 주신 은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 아우구스티노의 고백처럼 하느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라는 진리입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오늘 기념하는 성 베르나르도께서도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동시에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침묵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권력을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영과 사랑 안에서 언제 말해야 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알았기에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혜와 겸손이 함께 걸어간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교회는 그를 꿀처럼 달콤한 학자라 불렀습니다. 바로 바카 박사, 닥터 멀리플로어스라는 이름입니다. 그의 말에서는 쓰디쓴 독이 나오지 않았고 부드럽고 강한 진리의 꿀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꿀은 썩지 않는 음식입니다. 진리 또한 그렇습니다. 유통기한이 없는 진리를 성 베르나르도는 지키고 나누고 이웃에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포도밭에 언제 들어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떻게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탐욕으로 서 있는가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시덤불이 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올리브와 무화과, 포도나무처럼 겉으로 요란하지 않아도 열매 맺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는 이유는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업적이 아니라 사랑으로 평가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가 은총과 기쁨과 축복을 받는 것을 볼 때 시기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얼마나 후하신 분인지 알려줍니다.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 이웃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형제와 자매에게 내리신 주님의 축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시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주님, 당신의 힘으로 임금이 기뻐하고 당신의 구원으로 환호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라면 상황이 불리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있고 그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전례가 우리를 비교해서 해방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질투로부터 지켜주어 기쁘게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침부터 왔든 저녁 무렵에 왔든 하느님은 우리를 숫자로 세지 않으시고 자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통계로 보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로 바라보십니다. 아멘. 우리의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분은 정의로우실 뿐 아니라 더욱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 온 세상을 당신의 포도밭으로 삼으시고 모든 사람을 좋은 일꾼으로 세워주소서. Učini Gospodine sav svijet svojim vinogradom, a sve ljude dobrim radnicima, molimo te. 주님, 모든 민족의 임금이시며 인도자가 되어 주소서. 주님의 교회 안에 선한 목자들을 많이 보내주소서. 주님, 저희 교우들의 영혼을 당신 사랑에서 마지막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하늘나라로 불러주시기를 청하나이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당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며 이 거룩한 성체의 양식이 당신 사랑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Kruh na svetom stolu, plod je mnoštva klasova. Jedan kalež rujnog vina skriva mnoštvo groba.